오늘은 홍해 구원의 예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제 시편 106편을 새벽 기도 시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106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역사에 아주 밝은 그러한 저자가 영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훑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기 시작한 여기 5절부터 46절까지 이 많은 양을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멸망까지를 다루면서 적어도 8가지 이상의 그 죄목을 하나님 앞에 밝히고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마음에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지멋대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인생과 역사를 산 결과 결국 범죄로 인해서 망했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걸 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그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놓치고 이렇게 범죄해서 이렇게 망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고백한 후에 마지막 47절 48절 결론은,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를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마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6편을 우리가 연구해 볼 가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새벽에 말씀 나눈 1절부터 5절까지만 깨달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우리가 읽은 5절부터 46절까지 이제 오늘부터 말씀이 시작돼서 나갈 건데,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들의 범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 미래도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류의 멸망은 이 범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6절과 7절에 이제 범죄를 시인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인정하는 범죄예요. 불신과 거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짧아도 사실 역사가 굉장히 긴 역사를 함축한 얘기예요. 본래 하나님이 선민을 시작하신 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제 12 아들을 한 민족의 시조로 이제 출발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기근이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총리를 만든 다음에 그리로 옮겨가지고 그 요셉의 휘하에서 보호받으면서 400년 동안 민족이 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남자들이 70여 명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거기서 나올 때 장정들이 60만. 그러니까 대가족들이 같이 나왔으니까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한 거거든요.
바로에게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쏟아가지고 아주 그 나라를 싹 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고 아직 출애굽이 완료가 안 됐어요. 완전히 애굽을 벗어나려면 한 단계가 더 남은 거예요. 그게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애굽에서 바로 가면 아주 가깝기 때문에 뭐 걸어서도 한 달 내지 2달만 계속 걸으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안 틀고 반대 방향, 이 홍해 쪽으로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작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그 비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밝히셨어요. 뭐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가 완악하기 때문에 뒤쫓아올 건데 그들을 홍해에서 심판해야 되겠다. 이 놀라운 작전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려가지고 그 거대한 제국과 같은 인류 최초의 문명국가를 멸망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홍해 그까짓 거 해결 못 하시겠냐고. 애굽을 치신 하나님이 홍해 하나를 해결하시지 못하겠냐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홍해 앞에 데려다 놓고 건너가자 그러니까 그냥 펄펄 뛰면서 우리를 죽이려면 애굽에서 죽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냐고 막 모세에게 대들어가지고 일대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표현이 바로 거역했다. 너희들이 나에게 첫 번째로 죄 지은 거 거역의 죄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홍해가 또랑물이 아닙니다. 홍해 그럼 벌써 바다예요. 굉장히 큰 바다라. 지금도 홍해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사실은 시내산이 그 반도에 있는 시내 반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려면 그야말로 배를 타고도 한참 간단 말이에요. 거기를 지금 건너게 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를 이 바다에다가 수장하려고 하나님 작정하셨든지 모세가 미쳤든지 뭔가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구원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방해되는 악한 원수와 같은 바로왕 그 군대 이집트를 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 못 믿는 게 죄예요.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사람이 한 가지 홍해 하나를 하나님 해결 못할까 봐 거기서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우리를 죽이려면 거기서 죽이지 뭐하러 여기까지 데려가 죽이냐고 막 반란이 일어났다니. 거역이라는 말이 반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비춰보면 모든 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사람의 상식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라면 하나님이 구원시킬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스스로 구원받아라 이렇게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말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구원을 주시려고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 영안이 감겨서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시시하게 우리가 하기가 조금 빠듯해서 하나님 도움 받으면 폴짝 뛰어넘어갈 수 있는 또랑물을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히 상상도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홍해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 꼭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그렇게 약속을 다시 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한다라고 믿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아니, 믿고 쳐다보기도 못하냐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믿기만 하고 그냥 그 현장에 따라와라.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8절에서는 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느냐? 만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대상이 이스라엘 한 민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만인을 구원하려고 이미 계획하시고 이스라엘부터 그것을 예표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역사적으로 우리 지구 땅덩어리로 본다면 홍해는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 아주 작은 민족이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이 사건이 그들에게만 초점을 맞췄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기만 하고 홍해에서 구원을 주시는 게 다였다면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는 될지 몰라도 세계 인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밝히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를 구원하는데 나의 모든 걸 다 내놓고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이름을, 내 이름 걸고 할게 그러면 뭐예요? 내 이름 석자만 거는 거예요?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걸 다 내걸고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는 샘플로 보여주겠다는 거고,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라? 만인에게 알려라. 내가 인류를 이렇게 앞으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만인에게 밝혀라.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함께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도 우리를 향해서, 출애굽기도 우리를 향해서,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를 향해 있는 말씀이지 그쪽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샘플로 잠깐 쓰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어요. 자, 이스라엘에게만 이걸 약속을 한다면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제부터 너희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중보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죄를 씻도록 이 사역을 잘 행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고, 너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너희들이 최고로 내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다, 그런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까지도 배척해서 내버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렸잖아요. 1878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아직도 굳게 믿고 자기들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앞으로 보낼 거라고 기대하고 성전을 지금 다 준비해 놨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성전 문 열어드리려고. 근데 그 문을 누가 통과할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은 사명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예수를 버림으로써 사명은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이방인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왔고, 오늘 아침에 CBS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지금 나가 있대요. 이 작은 한국, 복음이 들어온 지 140여 년밖에 안 된 이 한국의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쓰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소속이 돼서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고 만인에게 알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산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직접 나서지 못하지만 이 지역 복음화만큼은 우리가 나서야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일산에서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가 일산교회인데 그 역할 못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이 적다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뭐냐 이거예요. 만인에게 알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처럼 오늘 일산의 만인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라고 일산 성결교회를 일찍 세워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를 다 직분줘서 세워주신 제사장들임을 다시 한번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제사장 사명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다른 말로 제자라고 말씀한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 9절부터 12절.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게 뭐냐? 권능의 심판과 구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현장이 홍해바다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바다로 일부러 반대로 돌아서서 거기까지 오게 하시고 애굽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잡으려고 거기까지 올 걸 아셨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쪽은 애굽은 심판해버리고 이스라엘은 그 속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드라마를 거기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10절과 11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지금 여기 원수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을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노예 삼고 자기들은
그 이스라엘 때문에 그 노동력으로 잘 살고 그걸 400년 동안 지배했다면 원수가 되고도 남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서 저 원수를 쳐 부숴서 다 멸절시켜 주시고 우리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살아났다면 이거야말로 너무 놀라운 역사 아니냐고. 하나님이 한 번만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그런 기적의 구원의 역사를 주셨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기적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믿고 영안을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홍해바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까지 구원받아 갈 겁니까? 지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지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가실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기적을 원수들 앞에서 다 보여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원수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 것만 알고 이 세상을 위해서 막 모든 악을 다 저질렀던 악한 자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시면서 우리를 들림받아 천국으로 옮기시는 구원의 대드라마를 보여주실 건데 기대가 안 됩니까? 이 홍해의 사건이 그렇게 그냥 간단한 그들만의 사건으로 끝날 리가 있겠습니까? 만인에게 알려놓고 만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인 거예요. 그 시대에는 메시아 대신 인간 모세가 그 중간 역할을 했지만 그도 그렇게 위대해 보여가지고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볼 정도로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나타난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광경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놀랍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여기 본문에서 11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23절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그 과정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쓰셨는데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2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리고 24절에 새벽이 됐는데 갑자기 막 불빛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가 그 물이 남아있는 바닥에 끼기 시작해가지고 꼼짝도 옴싹달싹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28절에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서 바다가 돼버리니까 그 군대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건너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맨발로 걸어가니까 이렇게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몸이 가벼우니까. 근데 그 적군들은 그냥 그 마차, 병거, 뭐 다 이런 병력들이 다 그냥 무기나 이런 거를 끌고 가니까 그냥 거기에 진흙벌에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시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거역하고 야단을 치다가, 봐라, 너희들은 쳐다만 봐라,
내가 다 해놓을게. 열어놓으니까 안 갈 놈이 어디 있어요. 열어놨는데도 못 가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천치지. 믿음으로 가는 건데도 보라 하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다 열어놓으니까 지금 뒤에 애굽이 따라오고 있는데 거기 안 건너갈 사람은 어디냐.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다 살리고 애굽은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원리입니까?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만인에게 알리라고 하신 그 권능을 현장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권능은 게부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사람에게는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성경을 제가 샅샅이 검색을 해봤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쓰고 있는가 했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때만 권능이라는 말을 썼고 이거를 다른 말로 말씀할 때는 전능이라고 썼다. 전능. 심판도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핵이 쏟아지고 앞으로 모든 세계 군대가 다 얽혀서 싸우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날 능력이 사람에게 있냐고요. 우리 스스로도 만들어 놓고 지금 겁이 나가지고 혹시 상대방이 먼저 쏠까봐 지금 긴장하고 말로만 겁을 주고 있지 행동 못 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한쪽에 쐈다 그러면 전체가 서로 쏘니까 지구가 10번도 더 망가져도 남아요. 이걸 누가 풀어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그것이 심판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아나는 구원도 그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인간들이 꼼짝 못하고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과학자들은 더 겁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뭐 그까짓 거 뭐 핵이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오히려 지구의 역사가 몇십 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다 파괴돼 가지고 끝장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무식한 우리는 그 소리를 안 하고 있는데 먼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인들이 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으로 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은 제거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은 끝에 그렇게 하신다고 해놓고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셨구나, 퍼포먼스를 보여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10장 17절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기도해 줬더니 그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다 쫓겨가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18절에 이르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의 현장에서는 귀신이 떠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눈으로는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구나, 심판을 받고 저렇게 처단되고 있구나라고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도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 오시는 날 이것이 완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